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 톨스토이의 단편선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톨스토이는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자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땅으로 떨어진 천사가 인간 세상을 겪으며 마침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게 해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진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돈과 성공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얄팍한 인정만으로는 우리의 영혼 깊은 갈증을 결코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영혼의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진짜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분주한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고정하라고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어떠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표현은 원래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대체 어느 세계에 속한 것인가 라는 놀라움과 충격의 감탄사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다가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복음서를 살펴보면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의 거센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외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존재 앞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요한은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보라, 이 세상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졌다라고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대부분 조건부입니다. 내게 유익이 될 때만 가까이 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쉽게 등을 돌립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계산이 그 안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며 등을 돌리고 도망가던 죄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양자됨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한 상속권을 얻는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요한은 단순히 법적인 신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서류상의 호칭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친히 심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집에 입양된 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받은 참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유전자가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유전자, 즉 영적인 그 DNA가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단지 종교적인 이름표만 바뀐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깊은 곳, 생명이 들어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영적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 독자들의 상황을 보시면 그들 또한 동일합니다. 1세기 당시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는 위험한 사상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영혼만 구원받으면 육체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들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습게 여기며 도덕적인 방종을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아니, 그 정도는 다 하고 살지 않느냐? 아니,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이야. 그것을 한다라고 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이 없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단순한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법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영적인 반역입니다. 죄는 단순한 약점이 아닙니다. 죄는 단순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며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요한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그 반역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여 처음부터 반역했던 마귀의 성향이 죄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결코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나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마귀는 이 세상을 거대한 죄의 공장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와 불법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마귀는 태워놓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참으로 자유로워 보입니다. 마음대로 살고 욕망에 따라 살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짜 자유다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마귀는 죄의 벨트 위에 사람들을 태운 채 분명하게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 없는 파멸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멸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조금 약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풀어버리다, 깨트리고 해체해버린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가 붙들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산산이 깨트려 버리셨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던 사슬이 끊어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던 그 죄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한 의인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승리가 오늘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치열한 내면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을까요?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거듭난 성도가 이 땅에서 평생 단 한 번의 죄를 짓지도 않는 완벽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죄에게 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때론 우리가 죄 앞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뼈아픈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문법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며 죄를 습관적으로 즐기고 아무런 갈등 없이 죄와 동행하는 삶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의 예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주 다혈적이고 성격이 거칠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심한 순간부터,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순간부터 평생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순간적으로 그 혈기를 부릴 수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 그의 내면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화를 내고도 스스로 당연하게 여겼을 겁니다. 내 성격이 원래 이래서 그래.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야.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화를 내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죄를 편안하게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혈기를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 혈기를 쏟아내고 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견딜 수 없는 찔림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에 그 영적인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근심하시며 죄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없게 만드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그 죄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영적인 DNA가 가진 사람에 일어나는 진짜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DNA, 즉 하나님의 씨가 심겼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죄를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거듭난 자가 죄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누워 지내지는 못합니다. 죄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때문입니다. 옛 죄의 습관이 더 이상 편안하고 안식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답답하고 괴로운 감옥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결국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싸움의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영적인 DNA, 곧 하나님의 생명에 가진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이 고단한 성화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참된 영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생명의 주인을 조롱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을 그날을 파루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다시 온다라는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가 어느 도시를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황제가 온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은 길을 정비하고 도시를 가꾸며 나가서 왕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말해 파루시아는 왕의 영광과 권세가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오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온 세상 앞에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통치가 드러나는 위대한 승리의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유혹과 조롱 속에서 거룩함을 붙들며 살아낸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히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죄성과 연약함, 그리고 모든 눈물은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마음속에서 악한 욕망과 싸우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화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의 흔적까지도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화의 삶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벌이는 두려움의 생존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겨우 구원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끝까지 잘해야 내가 너희에게 구원해 줄게. 네가 끝까지 잘해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고 그 두려움은 종교일 뿐입니다.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경건함 때문이 아닙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향해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싸움은 버림받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아버지를 닮아가고 싶어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 안에는 늘 거룩한 갈등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고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죄 가운데서 결코 편안할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거기에 계속 눕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룩을 갈망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회개는 단순히 혼나기 싫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죄와 싸우는 이유는 단지 지옥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몸짓고 피를 흘리셨는데 어떻게 그 죄를 다시 품에 안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직접 뵙게 될 그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넘어지고 울고 다시 일어나며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에는 모든 싸움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도, 미움도, 시기도, 교만도 더 이상 우리 안에서 꿈틀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거룩은 억지 의무가 아닙니다. 무거운 종교적인 짐도 아닙니다. 거룩은 장차 완전히 닮게 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한 걸음씩 그분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그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죄와 싸우느라 지쳐 계십니까? 반복되는 넘어짐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낙심 속에 그대로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직 죄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직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죽은 영혼은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영혼은 끝까지 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함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죄 없고 흠없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영적 DNA 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세상의 조건부 사랑에 목말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 DNA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정으로, 또한 일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룩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은밀히 스며드는 작은 죄와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정직을, 거룩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분노보다는 오래 참음을 선택하십시오. 내 감정과 자존심을 앞세우기보다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또 실패하셨습니까? 마귀의 참소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마귀는 너는 끝났어, 너는 매번 이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속삭이는 정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죄의 유혹 앞에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씨가 다시 힘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죄와 타협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한 생명과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 영적인 DNA가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그 DNA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죄악이 가득한 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고 늘 이 거룩한 생명과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